양선. 자, 우리가 참 사랑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 자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자 주님의 정신이 뭡니까? 주님의 정신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정신, 나는 죽어도 너희만은 살아야 된다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 나는 죽어도 너희만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셨다 이 말.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이야. 여러분, 이런 정신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너희만은 살아야 된다. 응?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누가 교회를 압박해요. 누가 그랬어? 누가 이제 교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누가 이랬어? 그러면 아니,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러셔요?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교회 중직이 되거나 어느 정도 성도로 되어가거든 내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자기가 짐을 질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직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시켜서 그랬는데요? 네 목사 어디 있어? 저기 이슈, 저기 이슈. 확실하게 있는 장소까지 위도 몇 도 몇 확실히 알려주네.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살고 너는 뒤져야 돼요. 나는 살고 너는 뒤져야 돼. 이런 사람에게 양선이 있습니까? 이건 양선이 없지. 벌써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십자가의 정신. 시작. 나는, 여러분이 하세요. 자,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정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과 같이. 시작.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신자로 머물지 말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 다음에 충성.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욕먹을 때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핍박받을 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자, 핍박받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함께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충성하는데 자, 하나님 이놈의 편내는 꼭 저 쉬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는 그런 일만 막 꿰차고 하고 나는 막 청소의 계획을 짜도 이놈의 편내는 꼭 저는 막 아주 편하면서 자기는 이제 편하면서 다른 사람이 많이 알아주는 그리고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로 거기 딱 해가면서 꼭 나는 구탱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구탱이. 그리고 청소해도 표도 안 나. 열심히 표도 안 나. 그리고 막 쭈그려서 해야 되고. 그런데 막 나를 갖다 둬서 내가 이놈을 하나 봐라. 내가 이놈을 하나 봐. 안에 들어와서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충성이 성령을 하는 충성이냐 이 말이요. 이 사람도 그렇고 구탱이에서 막 불만불평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어디서 어떤 충성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충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충성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충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희에게 열흘 동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열흘 동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고난이 있다고 쉬어야 되겠어? 고난이 있다고 잠시 충성을 내려놔야 되겠어? 아니요. 그 고난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해.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네게 주어지지.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해봐, 할 수 있을 때만 충성해봐, 할 수 없을 때는 충성 안 해봐, 그 충성 안 받으신대야. 그런 충성은 생명의 면류관이 없대요. 고난 앞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충성하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십시다. 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은 시작하신 분이요 끝을 맺으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러분 자 보십시다. 요 유대인이 아니요, 요때 당시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죠. 이때 당시에.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목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다. 지금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구분이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또 하나의 유대인이 있는데, 자 여기 여기 지중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참 좀 지도가 참 애매하네. 어떻게 여기 이게 이제 이게 여기도 이제 무슨 바다 강 막 바다인가 강인가 그래요. 여기가 이제 쪽이 러시아고 이쪽 러시아. 그래서 이쪽엔 터키, 이쪽은 이란.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터키하고 이란하고 만나는 그 지점이 있어. 그 지점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 이 지점에서 살던 사람이. 자, 이 지점에서 살던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보십시다. 여기는 이제 이 새 종교가 여기는 이렇게 딱 뭐라고 그래? 접전지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제 이 지역이에요. 뭐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하여튼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자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불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기독교라고.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변질된 기독교를 말하는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자, 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교도들에게 우리 종교로 개종해라. 늘 우리 교회로 들어와라. 종교로 들어와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들이 이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한 그 책에, 토론을 했다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개종을 하느냐면, 자 보십시다. 이것들이 전부 어디에 뿌리를 두지? 이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뿌리의 시작이 어디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줄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 기독교가. 유대교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어디까지냐?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역사를 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의 역사의 줄기를 흐른 것이 이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를, 그러면 뿌리가 진짜 뿌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 유대교가 뿌리인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개종하냐면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듣나? 김정순 집사님 어디 얘기하셨어요? 에? 자, 유대교로 개종하는 유대교로.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많이 흩어집니다. 이 족속이 흩어지는데 어디로 보통 흩어지느냐? 저쪽 독일 쪽으로 흩어져. 독일 쪽으로 흩어지는데 이들이
흩어져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아. 왜 핍박을 받느냐? 왜 핍박을 받느냐? 누구에게 핍박을 받느냐? 소위 말하는 가톨릭에게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니들이 예수를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계획한 것이 있어. 뭘 계획했느냐? 반드시 기독교를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을 보면 아브라함의 직통적인 이제 후손인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개종한 유대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독일계야. 이건 독일계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 그럼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그럼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여기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개종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정통적인 유대인과 같은 똑같이 그런 이제 율법이라든지 자녀 교육을 할 때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하듯이 똑같이 교육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개종한 유대인들의 지금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세상에서 없애자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냐? 이것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게 사단의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이것이 사단의 회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첫째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유대인이 만든 것이 뭐냐?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자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저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요. 목적이 뭐라고?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공산주의가 시작된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시작된 목적이야. 무슨 회요 이게? 사단의 회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공산주의가 보십시다. 몇 명을 1억 공산주의자가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딱 집권하자마자 기독교인들을 1억 5천만 명을 죽였어. 1억 5천만 명. 불교인을 죽인 게 아니라 누굴 죽였어? 1억 5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기독교 없애는 거예요. 세계에서 기독교 없애는 거예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단의 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1억 5천만 명 불교인을 죽였어? 이슬람 교인을 죽였어? 부자를 죽였어? 그런데 부자를 죽였어. 왜 부자를 죽였느냐? 자, 러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러시아를 생각해 봐요. 이때 당시는 전부 기독교인이 이 러시아를,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지배했지. 그땐 종교였으니까. 막 지배했지. 그러니까 싹 기독교인을 죽여버렸어. 이해하셔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련이 왜 소련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소련 멸망했죠? 왜 멸망했지? 여러분, 북한 멸망한 거 이건 이미 저건 존재하지만 안 존재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멸망했죠? 공산주의 멸망해요? 멸망 안 해요? 반드시 멸망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잘 들어보셔요. 기독교가 공산주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굴 죽여? 기독교인들을 죽인다니까. 그러면 인재가 어디에 있어? 여러분, 인재는 기독교 안에. 여러분, 이때 당시 러시아가 기독교인들을 싹 죽였으니 인재가 싹 다 죽지 않았겠어? 인재가 싹 다 죽지 않았겠어? 듣고 계세요? 인재가 싹 다 죽지 않겠어?
자, 인재가 싹 다 죽으니까 러시아가 사람이 없는 거요. 무기를 개발할, 경제를 발전시킬, 나라를 이제 튼튼하게 할 인재가 싹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망할 수밖에 없어. 북한 봐봐, 기독교인들 싹 죽였어.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 맞대고 막 연구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무슨 부유한 생각이 나오는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죽일 생각만 나오지. 에?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가는 나라는 부흥하잖아요. 부유하잖아. 죽여봐, 다시 퇴락하지 않겠어? 그럼 우리나라 생각해봐. 누굴 죽이려고 하고 있어? 기독교 죽이려고 하고 있죠. 무슨 사상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아니냐 이 말에 기독교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그럼 기독교 죽여봐. 어떻게 되겠어? 기독교 죽여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부여로 부유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는데, 기독교인들을 죽여봐. 기독교인들 예배 못 드리게 해봐.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폐쇄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주고 부유케 하겠는가, 강성해지게 하겠는가. 이거는 나라를 망치기로 작정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에? 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나름대로 기독교를 핍박해서 죽여. 민주주의는 보십시다. 이 민주주의 정말로 기독교적인 민주주의가 되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민주주의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주관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누구 죽이겠어? 기독교인들 죽이지 않겠어? 목적이 있다니까. 뭐야? 기독교를 세계에서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왜? 자, 우리 기독교가 한 게 아니야. 사실은 기독교는 절대 그런 짓 하겠어요? 죽이고 막 고통 그런 짓 하겠어? 기독교는 그런 짓.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벌써 가톨릭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해서 이걸 기독교에 뒤집어 씌웠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도대체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 뭐야? 사단의 회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회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 딱 겨냥해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만약에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나와서 드렸어. 근데 몇 사람을 잡아갔어. 정부가 예배 못 드리게 했는데 드려서 몇 사람을 잡아갔어. 몇 사람을. 이거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요? 하고 여러분들이 딱 신앙생활 제한 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버린대.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래. 믿음이 깨지지 말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내가 지켜내는 일에 성령이 역사 열매가 없으면 이 충성할 수 있겠어요? 충성이 제한받지 않겠어. 그래서 신자로서 성도로 만들어져 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자, 절제 참아야지. 절제해야죠. 자,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 절제해야 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안 올라올 수가 없다 이 말. 육신의 소욕이 안 올라올 수 없다니까. 누가 나를 막 높여줘 보십시오. 그러지 마, 다 뭘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말로는 그러지 마,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말로는 그러지만 벌써 내 마음은 우쭐해지잖아. 그런데 이 우쭐한 내 마음을 내 안에 성령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된대?
올해 끝까지 참아요. 올해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둘째 희락과, 셋째 화평과, 넷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소욕을 피할 수가 없대. 육신의 소욕은 현저하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신 소욕에 들어있는 것이야. 이건 아무도 내 스스로 이건 절제할 수도 없고 이걸 이겨낼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절제하고 이겨서 성도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세지 말에 성도로 안 만들어지면, 자 보십시다. 이제 키를 놓고 키 안에다가 놓고 까불어 이제 키질을 한다. 이 마지막 이제 말세지 말이 되면 이제 키를 놓고 이제 까분다 이 말이에요. 키를 놓고, 키를 놓고 까불어요. 이 키 끝에 날개 같은 거 있지 않아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맞죠? 그렇죠. 키 끝에 이렇게 날개 같은 거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자, 이제 퀴즈를 한다 이 말이에요. 퀴즈를. 움푹 파였다는 뜻입니다. 조금 파였다는 뜻이에요. 자, 퀴즈를 해요. 퀴즈를 할 때 바람 불어야 돼. 바람 불어야 키질이 되는 거예요. 퀴즈를 할 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어야.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 하나님도 키질하시고 마귀도 키질해요. 마귀가 키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껏 만들려고 키질하고, 하나님이 키질하는 것은 진짜 성도만 모으려고 키질해요. 그러면 신자는 키질할 때 견딜 수가 없다니까. 신자는 키질할 때 견딜 수가 없다니까. 성도는 견뎌. 이미 9가지의 이 열매를 가지고 이게 점점 이겨나가기 때문에 견딘다. 9가지 열매로 견디는 거.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야 견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견디겠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9가지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신자와 성도, 신자의 성도로 성장해 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이거 9가지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얻어내야 이제 성도가 되어서 키질할 때, 키질할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더 충성하는 거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오직 얘만 있는 거야. 온유함 속에서 이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키질하실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이런 코로나 앞에서도 이기지도 못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이거보다 더 큰 키질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런데 이 키질이 뭐예요?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냈다고 그랬죠. 첫째 어떤 선지자 보냈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바알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엘리야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엘리사, 여호와는 누구시다? 구원주이시라. 나의 구원주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 그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봐봐,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주야. 세 번째, 누구를,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뭘 외쳤어요? 정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를 외치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를 외쳤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이렇게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아니요. 남유다에게도 선지자를 보냈어요. 남유다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내셨느냐? 남유다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 누구를 보냈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 사역을 해요. 60년 동안 사역을 해요. 제가 목회를 대학교 졸업하면 몇 살이냐? 23살? 네 수준이지. 넌 남자라 여자 입장에서 23살 해라고 그랬지. 남자한테 물어봐라. 군대 3년 빼지. 자, 군대 3년 더 하지 참. 그럼 26이네? 자, 26에 만약에 이제 목회를 70살까지 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이거 4년. 44년이네? 44년도 긴데 속썩여가지고 속썩여서 44년도 긴데 60년 동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사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사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주희야, 이사야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지은이한테 물어봐. 이사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 안에 있는 글자를 다 조합하면 나와. 이사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이사야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모스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선지자고 이사야도 선지자인데 똑같이 남유다 사람인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어디로 가 선포했어? 북이스라엘에 가 선포하고, 이사야는 남유다에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왜 선포했느냐? 돌아오라는 거야. 오늘 이사야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여러분에게 이사야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오늘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 요 신자에서 성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성도로 꼭 만들어져 갑시다. 말세지 말에 흐트러짐 없이 성도로 꼭 만들어져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변덕 떨고 한 해 못한 해 그러지 말고, 이거 꼭 이 9가지 은사를 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있어야 말세 견뎌내요. 이거 있어야 말세 승리할 수 있어. 이거 있어야.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전에 성도가 돼서 그 전에 신부로서 데려감을 받아야 돼. 딱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구분 딱 해놓으시고 마지막 이 땅에서 심판을 팍 해나가실 때 철장 권세로, 하나님 철장 다스리는 권세로 심판해 나가신대요. 그때 견딜 사람 있겠어? 응? 휘재야, 그때 견딜 수 있겠어? 지금 졸음도 못 견디는 어떻게 견디겠어? 견디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꼭 지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바른 믿음을 주세요.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신자로서 성도로 만들어져 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9가지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세 지말에 반드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의 열매 주시고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로 성도로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삼성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꼭 신자에서 성도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 주세요. 희락하게 해주세요. 화평하게 해주세요.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비하게 해주세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예수의 피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세를 이겨나가는 일에 큰 신령한 축복으로 부욕해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서 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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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또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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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